감사합니다. 간격적이네요. 짧은 시간 안에 우리 청년들이 준비해 준 귀한 우리 헌신예배가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헌신예배가 된 줄 너무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을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오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여기를 좀 떠나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이 여기 계속 있으면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것은 마치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돕고 있는 것 같이 여겨지는데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 여기서 좀 떠나십시오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수님은 결코 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은 헤롯과 한패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죽이려고 한다고 예수님 보러 그것을 떠나라라고 이 착한 충고를 할 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마 적극적인 악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해왔던 사람들입니다. 복음서 전체를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과 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도리어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인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 보러 당신 죽게 생겼으니까 이곳을 떠나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이 마치 친절한 충고처럼 받아들여진다 그러면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말하면 이 말 속에는 아주 여우처럼 교활한 불순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의도를 잠깐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루살렘으로부터 격리를 시켜놔야 자기네들이 편하기 때문에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서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좀 떠나가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결코 예수님을 좋아해서 해주는 충고가 아니고 그 속에는 아주 교활한 정치적인 의도가 가득 담겨있는 충고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관심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악의가 가득 찬, 그리고 여우처럼 교활한 이 바리새파 사람들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혀 그들의 의도를 몰랐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선지자가 예루살렘 아니면 어디서 죽겠느냐, 모든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죽게 돼 있다라고 하는 이유를 듭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교활한 의도 앞에서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렇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면서, 예루살렘에 지금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잖아요.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향한 죽음의 그림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을 향하는 발걸음을 절대 멈추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가 내일 끝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교활한 의도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선한 일, 좋은 일, 착한 일, 사람 고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계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로막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 모든 일이 끝날 때까지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 아세요? 최근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인터넷에도 오고 뭐 문자로도 오고 그러는데 그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가 있답니다. 이 새를 이해하는 방법은 지구상의 새 중에 가장 큰 새가 뭡니까? 몸짓이 가장 큰 새. 모르세요? 타조입니다. 타조. 근데 타조는 특징이 하나 있죠. 새긴 새인데 날지 못하는 새예요. 근데 날 수 있는 새들 중에 가장 몸짓이 큰 새가 바로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입니다. 근데 몸짓이 큰데 이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가 땅에서 다니는 모습이 굉장히 우스꽝스러워요. 왜냐하면 그 생김새 때문에.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의 생김새는 이렇습니다. 몸에 비해서 날개가 엄청 큽니다. 그리고 몸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그 오리발이 거대합니다. 몸집은 요만한데 날개는 크죠. 오리발은 거대하죠. 어떨 것 같습니까? 땅을 다니는 모습이 뒤뚱입니다. 그래서 이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이 새는 멸종 위기종입니다. 왜 멸종 위기종이냐 하면 땅에서 다닐 때 뒤뚱 큰 날개 그리고 그 오리발 때문에 뒤뚱거려서 그 새를 잡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잡힌대요. 그래서 살아남은 게 별로 없습니다. 저는 이 새를 독일어로도 부른다는데요. 몰리모크라고 부른대요. 몰리모크라고 하는 이 말은 바보 갈매기. 그래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의 또 다른 별명은 바보새래요. 얼마나 바본스럽게 걸어다니면 멸종이 위험스러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잡히겠어요. 근데 왜 오늘 이 알바트로스가 꼭 예수님 닮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바리새인이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너 죽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꾸준하게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착한 일, 좋은 일, 사랑 고치는 일, 구원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 아니 그 일을 끝낼 때까지 내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참 이해가 잘 안 될 정도로 이 바보새 알바트로스를 닮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바보새 알바트로스 이 새는 평소에 땅을 다닐 때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인데요, 거센 바람이 불어오면요, 바람이 폭풍우 정도의 거센 바람이 불어오면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뒤뚱뒤뚱 절벽 위로 올라간대요. 절벽 꼭대기에서 절벽 밑으로 뛰어내려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알바트로스의 그 날개, 그 몸짓에 비해서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그 큰 날개를 다 피면 몇 미터가 되냐면 날개가 무려 3미터를 넘는다. 그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 절벽 위에서 떨어지던 이 알바트로스가 날개를 쫙 피면 이 새가 두 가지 새에 또 질문이 던져져요. 이 세상의 새 중에 가장 높이 날 수 있는 새가 뭔지 아세요? 알바트로스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새 중에 가장 멀리 날 수 있는 새가 뭔지 아세요? 알바트로스예요. 알바트로스는 한번 날개를 펴서 날기 시작하면 날개짓을 하지 않고 수일 동안을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수일 동안을 활공을 한대요. 그래서 새 중에 가장 높은 데까지 올라간다. 그리고 알바트로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한번 날기 시작하면 수개월 동안 먹지 않고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활공의 능력을 가진 새래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 이 새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신천옹, 어려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했냐면 이유를 찾아보니까 한국이나 중국에서 알바트로스에 대해서는 한번 날개를 펴면 그 그림자가 하늘을 덮고 한번 날기 시작하면 단숨에 만리를 날아가는 전설의 새로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세상은요, 여우처럼 교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건 어쩌면 이 교활한 세상 때문에 마치 우리가 바보가 된 것처럼 알바트로스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교활함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내가 할 일을 계속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헌신하는 청년회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 굉장히 교활합니다. 하지만 그 교활함 앞에 서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쩌면 굉장히 바보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처럼 그것에 개의치 말고 하나님의 정전, 예루살렘을 향해 옮기는 그 발걸음을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마치 우리는 땅을 걸을 때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던 이 쓸모없을 것 같았던 커다란 날개가, 장애물 같았던 이 날개가 바람이 부는 순간에 3m의 그 거대한 날개가 돼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그냥 살아갈 때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걸일 거예요. 이 교활한 세상 속에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그렇지만 바람이 심하게 불 때 여러분이 그 거칠한스러웠던 믿음의 날개를 확 피면 가장 높이 그리고 가장 멀리 활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처럼요,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다음 날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일을 끝낼 때까지 예루살렘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옮겨오던 우리의 발걸음을 절대로 멈추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요,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쓰는 글이 하나 있어요. 우린 그걸 디모데후서라고 부르는데요, 그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렇지만 여전히 나는 믿음을 지키고 있다. 이런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기 때문이다. 의로운 제사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알바트로스 닮은 것 같고 바보새 닮은 것 같고 예수님 닮은 것 같아요. 내가 세상을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 어디까지?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저 높이 그리고 저 멀리 활동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을 봅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에는 여전히
예수님에겐 위협적이에요. 그 위협이 사라져버린 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이고 폭력이고 경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어떤 의미에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마치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이 죽음과 그리고 폭력과 경멸이 거기 있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분노와 그리고 통렬한 비판을 가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아마 다 불태워버려라 라고 분노를 발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노 대신 어머니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어머니의 마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정말 시 같은 말이 하나 있는데,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암탉이 자기의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앞에서 알바트로스처럼 더 높이 그리고 더 멀리 가장 높은 곳을 활공하십시오, 가장 멀리까지 활공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여러분 이 어머니의 마음 같은, 그래서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넓은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이 경험한 것 중에 야 여기 정말 넓다, 가장 넓다라고 경험한 곳이 어디예요? 저희 어머니는 조그마세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넓은 곳은 우리 어머니 품이에요.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넓은 곳은 나의 어머니의 품이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자신에게 가장 위협적인 장소, 자신에게 가장 위험스러운 그 예루살렘을 향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내시는데,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하면 어머니의 마음, 가장 넓은 마음, 가장 높이 활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가장 멀리 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리고 우리 어머니 마음처럼 넓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끔 이 교활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넓은 마음을 품고 살라는 말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 있어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교활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처럼 넓은 마음이냐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절대로 그들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곁에 혹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들과 함께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곁에 혹시 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어주십시오. 교만한 마음은 품지 마시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원수를 갚아주겠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너는 먹을 걸 줘라. 그리고 내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너는 마실 걸 줘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쏟아놓는 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에게 절대로 지지 마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예수의 마음을 품고 가장 높이 가장 멀리 활동하는 우리의 믿음의 청년들뿐만 아니라 복음과 지견에 속해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높이 멀리 활동하려고 하다 우리 마음이 좁아지지 말게 하시고, 예수께서 오늘 예루살렘을 향해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는 듯한 어머니의 마음, 그 넓은 마음을 표현한 것처럼 우리도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